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부재된 것이죠. 지도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사사기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에는 갈렙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불러 명령하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이 나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싸움에서 승리하면 신부를 대가로 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때 보편적인 세속적인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전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만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이방신들인데 풍성한 비와 농작물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바알이라는 말에는 주인, 소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잡신들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잡신들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상은 금송아지 같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상징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귀히 여기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나 그거 꼭 있어야 돼. 그 짝퉁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족, 경력, 돈벌이, 성공, 인기, 명예 이런 것을 놓아두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봉사나 전도, 선교 같은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얼굴 내밀고 내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덕규 목사가 지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어. 내 경험, 내가 배운 거, 내 지식, 내 능력, 내 돈,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자신이 너무 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 교만이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러분들이 가진 돈,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그러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처럼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에는 이중적으로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왕을 쓰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이방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데 8년이나 걸렸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각 해야지. 8년씩이나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세월 다 보내고 그때 살 게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고난에 힘들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내 속에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고
갈렙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니엘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갈렙의 이름을 앞세워서 소개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잘 몰라. 갈렙의 사위다, 갈렙의 조카다, 이래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쓰신 것처럼 작은 자, 큰 자, 대단한 집안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쓰십니다. 엄청난 집안의 후손이거나 잘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하죠. 난 가방끈이 짧아요. 그럼 학교를 많이 못 다녔다는 얘기지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안은 뭐 별로 대단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흉은 아닙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자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심심하면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부 출신 목사들은 목회를 잘한대. 텍사스, 아리조나, 세인트 루이스 같은데 이런데 이 안쪽에. 왜 남부 출신은 목회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 하면 동부 출신 목사들은 또 목회를 잘 못한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남부 출신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별로 많지 않아. 동부 출신은 아이비리그를 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가진 목사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동부 출신 목사들은 목회를 잘 못한다는 거야. 그럼 난 공부해서 박사 되려고 갔는데 공부를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난 거기서 약간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자기가 배운 지식만 의지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보다 배운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더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스펙을 봅니다. 소위 말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받으면 되는 겁니다.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은사에는 천하고 귀함이 없습니다. 그릇의 재질이나 모양에 따라 쓰이는 것이 다르듯이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각기 다르더라도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에는 사심이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몰라요? 다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본대. 웃겨. 자기가 하나님이야. 중심을 어떻게 봐? 볼 수 없는 것이라 옛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돼. 사람 속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드러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옷을 입어도 우리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몇 마디 해보면 아주 쌍스러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사귀고 싶지 않잖아. 같이 조금만 지내보면 아주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어, 경우가 없고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겉으로 잘 드러나도록 우리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신 후에 그에게 성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온니엘이 쳐서 없애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결과 그 땅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릴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니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중독입니다. 원래 중독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인데 지금은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체중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식증 환자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 너무 말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얼마나 이뻐. 그런데도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굶어. 피골이 상접해져 나중에 가죽하고 뼈가 서로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랐는데도 거울 보고 나는 뚱뚱해. 그러다 안 먹고 죽는 거예요. 그 거식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믿는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전기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전구하고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어서 불 들어온 겁니다. 이게 꺼지면 어디엔가 끊어진 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일으켜 교회에 오셨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 미대륙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수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가슴에 말씀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줄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준비하고 봉투에 담아 날짜를 적고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손길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